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 시드니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최하가 19도, 최고가 25도 정도로 이렇게 나오네요. 서늘한 그런 가을 날씨인데요. 3, 4일 전부터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기온차도 심하지 않고 이제 곧 이 가을 무나 배추 씨를 뿌릴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한국은 경칩이 지나고 해서 개구리 소리가 냇가에서 들릴 그럴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국은 봄이 무르익고 호주는 가을이 다가오는 가을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내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소 뒤숭숭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 어리둥절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감정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구름 낀 낚시처럼 그런 상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본보기 되는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니까 한 55년 전 일이네요. 그때에 성가대학에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지리산, 그곳은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리산입니다. 옛 어른의 말씀에 발심 금강산에서 발심을 한다. 너무나 이 세속을 떠난 아름다운 분위기, 경치, 이 산새들 울음소리 이래서 그곳에 가면은 속세와 절연하고 싶은 마음이 난대요.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발심을 해서 승려가 된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이 외부 분위기에 끌린 그런 마음이 많아서 수행은 지리산에서 와서 한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발심금강, 수행지리. 그래서 지리, 대지문수보살의 줄임말이 지리입니다. 지금은 지자는 지지를 쓰고 한자는 다른 일을 쓰지만은 사실 내용은 지혜를 품을 수 있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수보살의 뜻을 담은 곳이다. 그래서
지리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지리산 아주 골짜기에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았어요. 그 스님은 대중처소에 다니다가 공부가 온전히 익으려면은 지리산에서 혼자서 공부를 해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공사도 하고 말도 들어 많고 울력도 있고 해서 초학자는 대중의 힘으로 함께 공부하는 곳을 택하지만은 몇 년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3시간을 앉아있든지 다른 대중과 시시비비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토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덕산 스님은 걸망을 짊어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포근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을 수 있는 토구를 지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곳은 워낙 깊고 물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수행하기가 참으로 좋은 곳이라요. 전혀 신도들이나 승려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산나물도 나오고 버섯도 여름 되면은 생기고 도라지, 잔대 등등 한국 산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 비하면은 호주에는 산에서 나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만 많지 먹을 게 거의 하나도 없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도토리, 알밤, 오미자, 잔대, 도라지, 심지어는 이 진달래꽃도 우리는 많이 따먹었어요. 되게 배가 고프면은 솔잎을 따서도 먹고, 또 거기에 산판 한 데는 복령이 생겨가지고 그 소나무 뿌리에서 송진이 얽혀가지고 백복령이라고 하는 위장에 좋은 약도 생기잖아요. 그것이 오래 가면은 또 호박이 돼요. 올라가려던 송진이 뿌리로 모여가지고 오래되면은 보석이 돼요. 그러니까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거리가 있게 되고 말을 나누어야 돼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체의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 안 받고 그 산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그래도 살다가 보면은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산에서 나는 것을 캐고 따서 시장에 갑니다. 그 하동이나 또는 남원이나 그 근처 닷새만에서는 시장에 짊어지고 가서 장바닥에 풀어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돈이 생기면은 쌀이라든지 산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사와서 그것으로 공양을 하고 온종일 밤늦도록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갖고 가는 가을이면은 이 버섯 같은 그 버섯이 많이 나고, 또 양봉은 아니고 거기는 토종을
몇 통을 기르기도 하고, 산에 있다 보면은 또 나무나 바위굴에 자연 토종꿀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귀하지만은 가끔 생기면은 그것도 가져 나가고. 그런데 들은 것도 있고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의 주 목적은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더 익었는지 그것을 체험을 하러 나가는 그쪽이 무게중심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뿌리들, 도라지, 자한대 또는 오미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고 또 솔잎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은 솔잎 누가 사가겠어요. 너무 물건이 작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늘어놓는 중에 솔잎도 늘어놓고 가만 앉아가지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물으면은 가격대로 팔고 주 목적은 명상이라요. 시장에 가면은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그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잡다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 중심대로 일념이 가져지는가, 상대의 말에 내가 끌려가서 저 사람 말이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요중 공부라고 해요. 시끄러움 중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반대로는 정중 공부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산중에서야 아무도 없을 때야 마음이 일념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념이 되면은 정중 공부에 1000배의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든지 내가 끌려가지 않고 편안한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많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아의 이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나도 같이 가담을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짜증도 내고 상대방과 시비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근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행하는 승려들은 그렇게 끌려가는 마음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진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가 보니까 고통이 오고 또 분별이 와서 시시비비를 하게 된다.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유를 경전이나 논서에서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비유로 합니다. 그 중에 파도와 무르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없으면은 바다는 아주 고요하지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은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파도라고 말을 하죠. 파도에 휩쓸리면은 큰 파도는 배도 무너뜨리고 서핑을 하던 사람들이 자주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 소리를 치면서 파고를 일으키는 파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중생세계의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철썩이면서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이 바다에 빠뜨려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세력을 중생세계에 비유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업풍, 바람을 중생세계에 비교를 하면은 업풍이라고 합니다. 업을 지은 그런 잘못된 바람이 불어닥쳐서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면은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하고 또 배도 뒤집히게 하는 그런 난장판이 된다. 반대로 바람이 그렇게 불다가 잠잠해집니다. 배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또 해수욕을 하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해수욕을 해요. 그러면 그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업풍이다. 탐진치 삼독에 목숨을 걸고 명예와 재산 등 오용락에 심취한 업풍이 불면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은 그 잘못된 생각이 잦아져서 편안하고 조용하게 되면은 아무런 불안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묻습니다. 파도와 물이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지요. 조용한 바다에 업풍이 불어닥쳐 왔기 때문에 파도가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같은 물이고 물의 본성은 축축한 습기다. 하나의 습기가 외부 조건에 따라서 파도를 일으키게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는 그 바람이 사그라들면은 조용해지는 하나의 본질인
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외부 조건, 즉 우리의 마음씀에 따라서 현상은 크게 달라진다. 덕산 스님은 그 시장 바닥에서도 자기가 일념을 이루고 있으면은 오후에 오늘 장을 잘 봤다고 하고 일어나고, 더러 어떤 사람이 심하게 싸운다든지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이가 크게 비난을 하고 아주 이래서 그 생각에 그 어떤 현상에 내 마음이 일어나서 성질을 좀 냈다든지 못마땅하게 생각을 냈으면은 오늘 장은 잘 못 봤네. 그렇게 하면서 당신 토굴에 가서 정진을 더욱 매섭게 하고 다음 장날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수행한 그대로 마음이 유지되도록 정진을 하는 장터가 바로 수행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파도에 휩쓸려가는 돛단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만은 우리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는 불자들은 그 무루 본성이 습기라고 하는 그 이치만 알면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편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